본당 불을 다 켜고 앞으로 딱 나오는데 웬 여자가 여기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영상 한번 보세요. 계실 거예요. 정말 제가 죄송한데 저를 어디 생각해 쓰고 가슴 아파 하는 사람으로서 저를 좀 보살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느님?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해요. 어떤 종교를 누구든 믿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이라도 연결이 됐어요.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예. 앞에 화면은 몰래 찍은 거고 뒤에 화면은 조금 이제 조금 인사를 나누고 이제 찍은 건데 이분이 누구냐면 경숙입니다. 임경숙이에요. 임경숙. 어떻게 만나게 되었냐면 주일날 오신 분이 있죠. 주일날 오신 여기 수국 먹거리 사장님이 최경자인데 그 집에 제가 이제 자주 들려요. 오며 가며. 근데 거기에 한 달쯤 됐나요? 그때 만났습니다. 이분을 만났어요. 또 사진을 찍지. 네, 한 찍어줬어요 제가. 예, 박 여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보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이제 막 자기 어디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그 사장님 앞에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갔대요. 그래서 지금 혼자 있고 아들이 서울대를 졸업해서 큰 회사를 다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가정 일 때문에 아들하고도 이게 등을 지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뭐 많이 들어보지 않았지만 인생이 이게 보통 인생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제습제 있죠? 우리 제습하는 그거 이제 거기 사장님 갖다 주러 갔다가 그분 하나 주면서 꼭 한번 오시라. 교회에 한 번 오시면 그 마음에 있는 그런 상처들이 나을 거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주일날 아침에 그 사장님이 예, 갑자기 생각이 났대요. 아침에 생각이 나서 교회 오셨다고 하더라고. 원래 다음 주에 와야 되는데. 근데 이분도 어제 점심 때 한 잔 하셨대. 예. 그래갖고 이제 한 잔 하고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서 교회를 오게 됐대요. 자기도 모르게 이 교회를 오고 싶대요. 그래 왔더니 문이 열려 있어갖고 자기가 뭐 기도할 줄 모르고 뭐 그래서 여기 앉아갖고 그냥 자기 마음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하고 싶어서 이거 굉장히 길어요. 이 분량이 굉장히 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할 때는 그렇게 행순서를 하는 게 아니라 대상 하나님을 분명히 부르고 끝나고 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이제 그랬더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뒤에서 이렇게 봤을 때에 한편으로는 너무 딱한 거예요. 오죽 답답했으면 오죽 마음이 괴로우면 저렇게 낮에 술을 먹고 여자가 교회 혼자 와서 또 얼마나 무릎을 잘 꿇는지 저는 다리 아파서 잘 못 꿇어요. 그냥 꿇어서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얼추 한 4, 50분 기다린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흐느껴 울면서 행설수를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 그런데 이분 역시 제가 그렇게 만난 이후로 예비신자를 품고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만 살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문턱만 넘게 해주세요. 교회 문턱만 넘으면 하나님, 저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겁니다. 제가 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인데 우리 최경자 사장님도 그냥 자기 발길로 오고 이분도
그냥 뭐 그 이후로 많은 이야기는 못 나눴지만 하여튼 그렇게 왔어요. 다시 오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영혼은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였죠. 우리의 삶도 이전에 돌이켜보면 사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하나님 그렇게 복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섬겨주고 누군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예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품은 예비신자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우리 재수 씨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집안 가운데서 유일하게 안 믿는 것이 동생 집안입니다. 원래 동생은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재수 씨가 저 안 믿는 집안 오면서 교회를 이제 잘 안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주일날 저녁에 토요일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재수 씨가 또 한잔 하고 전화했더라고요. 제정신으로 이제 말하기 어려우니까 본인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이니까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그 친구 중에 그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 동생이 저도 그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바이러스가 뇌로 들어가 갖고 뇌에 어떤 문제가 생겼대요. 그런데 다행히 빨리 병원에 가서 그 균을 찾아내서 아마 치료를 받았대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뇌가 바보가 돼 버렸어요. 기억을 못 합니다. 기억을. 그러니까 정상적인 다 생활하는데 이거 뭐지? 이래요. 이게 뭔지를 몰라. 그리고 말 뜻을 이야기하면 그 말의 뜻이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우리 어버이날인데 엄마한테 효도하자. 효도라는 말의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이게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왜 하는지 거래처 사람들 잘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죠. 이제 30대 후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거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친구가 교회 다닌 친구가 얘기를 해줬나 봐요. 아니 너는 시아주버니가 목사라는데 왜 기도 요청을 안 하느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오빠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둘이 친구고 결혼하기 전에 알고 있던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 오빠 자기 얘기를 쭉 하더라고. 동생 얘기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경석이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그래 자기 병원에 여기 이제 있는 병원은 뭐 여기 세종 사는데 세종 무슨 병원 뭐 하여튼 큰 병원이라는 다 다녔는데 기다려봐야 된대요. 그냥 이건 뭐 어떻게 치료할 수 없대요. 그래서 제가 큰 병원 서울에 있는 병원 한번 가서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가봐라 하고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를 반드시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를 받아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모르겠어요. 2월 우리 21일 날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혹시 오면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거예요. 저는 어쩌면 그러한 일들이 불과 얼마 두세 달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쪽 집안도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그 동생네를 위해서 또 사돈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자기도 찔리는지 한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사실은 저도 몰랐어요. 할머니가 사실은 무당이었어요. 오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당을 섬기는 집이 예수를 믿어도 되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참맛 더운 날 가릴 때가 아니죠. 지금
그거 치료받지 못하면 그럼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병원에 가서 가장 괴로운 게 뭐냐면 그겁니다. 뭐냐면 요건 무슨 병입니다. 요건 무슨 병입니다. 그럼 걱정 안 돼요. 그것이 혹 암이라 할지라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도 병을 알게 되면 뭐 살든지 죽든지 뭔가 이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 잘 모르겠다 하면 이것보다 괴로운 게 없어요. 이거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병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작년 12, 11월부터 이 소장에 구멍이 뚫려갖고 계속 병원 다니셨잖아요. 그런데 모르겠대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대. 어디서 피가 나는지를 모르겠대. 사람은 다 죽어가는데. 본인만 괴로운 게 아니고 뭐 가족들도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친구로 인하여서 그 집안은 지금 뭐 전혀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죠. 무슨 병이다 그러면 어떤 희망이라도 갖겠는데 이거 원인도 몰라.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몰라. 사례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속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아할 일은 아니지만 그 육신의 질병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육신의 질병이 대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이후에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면 그것은 뭐 이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꼭 포기하지 마시고 특별히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친구, 이웃들 그들에게 꼭 마지막까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12제자하고는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 겸손함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실 겸손하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겸손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그 어디에서도 겸손한 모습은 눈이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열렬히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뿐만 아니라 무리를,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뭐 온갖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직접 보았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 가운데 한 가지만 봤다고 해봐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 이 겸손하거나 믿음이 있거나 이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겸손이 없어도,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다 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성경의 저자는 대략 40명 정도 되죠.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어도 성경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이죠. 16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완전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완전한 통일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한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구약이든 신약이든 가장 핵심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이러한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구약 안에서 해석이 되고 구약은 신약 안에서 해석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이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그런 교주가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있기 이전부터 그렇게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구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그 예표들이 신약 가운데 실제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은 서로를 증명해요. 구약은 신약을 증명하고 신약은 구약을 증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 로마서와 함께 짝을 이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면에 이 로마서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구원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신구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믿음만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행함만을 강조하죠.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과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것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없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서로를 통하여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삶은 반드시 그 삶 가운데에 행함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행하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행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손바닥과 등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이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해야지, 이러해서 믿음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것이 믿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학습하고 이것을 교육받아갖고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래서 십자가를 졌구나, 이렇게 배워서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구원케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 속에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영성 생활, 경건 생활이죠. 우리가 세상과 다르는 거룩한 생활이죠. 그리고 사명자로서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짜 믿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죽음에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아도, 우리가 많이 부하지 않아도, 그렇게 출세하지 못했어도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형제가 우리 2장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어떤 행동도 없는 믿음은, 그것은 유익이 없는 믿음,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반복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행함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귀신들도 하나님을 잘 알지만, 사탄도 하나님을 잘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야고보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만일 우리 가운데에 믿는다고 하고서 행하지 아니하고 않는다면 그 사탄, 귀신, 마귀인과 마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을 믿는다, 주여 주여 하면서 과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평생 예수를 믿었다고는 하나 여러분 그 삶에, 그 믿음에 흔적이 없어요. 발자취가 없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믿음 있는 삶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뭘 고백해야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요, 우리 가운데에 날마다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영접했다면, 그렇게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복음에 합당한 삶,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이전에 우리의 부모님 세대에 일어났었어요. 60년대, 70년, 8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인정받았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줘. 아, 이 사람 진정한 사람, 거짓말하지 않을 사람, 이 사람은 참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그렇게 사회가, 세상이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변질이 되어져 가요. 여러 가지 목적들, 그냥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했다고 하면서 그 삶 가운데 전혀 복음에 합당한 삶이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점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평생 스스로 속는 것,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도 하고요, 이런 것도 하고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 정말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을 영접했다면, 주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경건 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의 입술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안 돼요. 제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두 주 하나님 말씀 덮어놓고 생활해 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내 뜻을 쫓아갑니다. 내 것 주장하고 싶어요. 세상 것으로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3개월 교회 안 나오면 그 사람은 그날로부터 불신자로 여겨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 아닙니다. 3개월만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돌덩이 같아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속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내가 교회 안 간다고 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사라지나?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갖고.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짝퉁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누구냐?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누가 등장하죠? 라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라합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믿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라합 역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참된 믿음,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을 두 사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갈대 우르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너는 너희 집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하고 갑니다. 그런데요, 라합은 여리고에 살고 있던 이방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 하는 여인이냐? 바로 몸을 팔던 기생이었어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내가 구원하겠다. 너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없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라합과 언약 맺은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은요, 그냥 두었다면 그냥 이 여리고와 함께 멸망받을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의 그렇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그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 사람은 하나님에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둘 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라합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야기는 우리 여호수아 2장과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요. 그리고 첫 번째 만나는 성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가 작은 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냈었죠. CGN에 이스라엘로 오십시오. 박미선과 조혜련 나오는 거 혹시 보셨어요? 꼭 보세요. 왜 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면 그 광야가 어떤 곳인지, 예루살렘이 어느 곳에 있는지, 여리고가 어느 곳에 있는지, 그래도 소상하게 제가 이제까지 보았던 것 중에 참 재미있고 짧고 유익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꼭 보세요. CG로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나오는 대로 여러분 찾아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볼 때 박미선이가 무슨 얘기 이거 보지 마시고 그 주변에 있는 뒤에 있는 배경무시라는 게 배경. 왜? 가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 여리고라는 곳이요, 조그만 동네가 아니에요. 엄청난 곳이고 이중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죠. 그런데 무너졌어요. 그 무너질 때에 먼저 그곳에 누구를 보내요? 정탐구 2명을 보냅니다. 정탐구를 딱 보내니까 벌써 이 여리고 소원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중앙정보부에서 막 차쓰기 시작합니다. 야, 여기에 스파이 보냈다, 찾아라.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까지 찾아옵니다. 혹시 이런 사람 못 봤어? 우리 여호수아 2장 3, 4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요.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으로 온 스파이다. 그 여인이 두 사람이 이미 숨긴치라. 이미 집으로 올려보냈죠. 과연 그 사람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로 나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예, 왔었는데요, 낯선 사람들이라 그냥 제가 상대 안 했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지금 지붕에 숨겨놨죠. 이 라합은요, 정상적인 여자라면 지금 여기 예, 저는 몰라, 못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게 저 정상입니다. 그런데 싹 잡아떼고 모른 척해요. 여러분, 이 여리고의 입장에서, 이 가나안의 입장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배신한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네, 배신자. 하나님을 왜 그렇게 해요? 그가 하나님을 믿어 자신과 가족 생명을 구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전에 모든 것을 다 버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왜 숨겼을까요? 그 숨긴 이유에 대해서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라합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다 들었노라. 이미
이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리고 그 이전에 애굽에 있던 일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라합은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야, 이런 사람을 상대해야 돼, 다 버들버들 떨고 간담이 다 녹아내렸을 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다, 진짜 신이다, 우리가 믿었던 것은 다 가짜였구나, 진짜 신은 거기 있구나, 이 라합은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자신의 집을 두드렸을 때에 그는 이미 이들이 누군지 알고 어떻게 해요? 바로 이들을 숨겨줘야만, 이들을 보낸 그 신을 믿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듣자마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다 정신 나가버렸어요. 그런데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으로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다. 믿음의 고백을 해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미 라합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우리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치되, 바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다 죽여서 각도서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라는 말은 다 죽였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왜 숨겨주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을 붙들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당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가족은 살려주어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리고에 속한 모든 생명들이 다 칼로 쳐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불태워 드리고, 또 타지 않는 귀금속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전에 다 드리게 돼요. 그때에 오직 이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 그들만 살려주라고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해서 이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죽임당할 때 홀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믿음 공동체.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율법을 천천히 읽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 죽이고 이런 범한 자는 너희 무리에서 내치라는 거예요. 내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가운데에서 부정한 질병을 걸린 사람은 공동체에서 격리시켜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라합은 원래 여러분 자기 동족과 함께 멸망당할 이방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하나님께 믿음을 두었을 때에 자신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가 비록 몸을 파는 기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접할 때에 그는 가족과 함께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라합은 유다 속에 속한 남자와 결혼을 해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살롬. 여러분, 이 살몬은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10대 손입니다. 그와 함께 결혼하여서 그는 어떻게 해요? 보아스를 낳고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아요.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증조할머니입니까? 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서 32대 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42대, 바로 메시아의 32대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이방 여인이었어요. 몸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얻었어요. 어떻게 얻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어요. 그 행함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강조하는 히브리 11장 31절에 라합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의 성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은 믿음을 따라 행합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행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날 때에 바로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품고만 있으면 절대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품고 우리의 예비신자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 니시라고 이야기해요. 이름 붙들고 나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몸에 손을 얹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3일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라합과 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 산 믿음으로 남은 3일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